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언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도 그리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그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났고 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아마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으로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행복하십시오.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증거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 1장 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말 단어 자체는 복된 소리예요. 그래서 좋은 말이기 때문에 많은 그 부분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치유받을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그거겠죠.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 문제 있는 분에게 복음이라고 할 때는 좋은 소식은 부자 될 수 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 소리인데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각자 나름대로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병이 있든, 우리가 건강하든,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부유하든, 우리가 무지하든 아니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그 아들에 관하여 단 한 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기에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신분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한 일 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괜찮게 이렇게 살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우리가 부족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더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을까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객관성과 또 논리적인 그러한 많은 그러한 힘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보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5만 가지 생각이 지금 복잡하다. 5만 가지 그냥 고민이 있다라고 이렇게들 말들을 해요. 그야말로 인간이 하루 동안에 이렇게 10,000 가지도 아니고 20,000 가지도 아니고 50,000 가지 그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그러한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찾아서 쭉 따라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한 가지로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하지만 그 인류의 근원을 따라 나가다 보면 성경은 한 사람으로 출발되는 겁니다. 누구죠?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달되어 오는 겁니다. 제가 안씨로 태어나기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태어나 보니까 안씨, 우리 아버님 안씨, 할아버지 안씨 이렇게 안씨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이 마귀에 의한 죄,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은 사망 권세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모든 인류에게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은 한 가지다. 바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원죄다. 그러면 이것을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보자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 원죄, 마귀에 의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답도 한 가지, 유일하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진단하고 답을 찾게 되면 사람들은 단순하게 됩니다. 단순하니까 무식하고 무지하고 이게 아닙니다. 아주 명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복잡하다, 생각이 복잡하다, 마음이 복잡하다, 행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유일한 문제 보고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찾게 되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으로 가지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과거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는 인생 연수만큼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80, 90 이렇게 사신 어르신들은 그만큼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톡 건드리면 막 분노하고 이런 거죠. 그 노인 되면 화를 잘 낸대요. 근데 그 왜 그럴까?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만큼 쌓여서. 멀쩡해 보였는데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예방주사 놓잖아요. 그러면 멀쩡해 볼 때는요. 근데 잘 있었어? 누가 이렇게 두드려주면 기겁을 하잖아요. 아파서. 상대방은 아프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반가워가지고 잘 있었어? 그러는데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건드리면 기겁을 하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만큼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 상처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라낼 것이냐? 도려낼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처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인걸요. 그걸 도려내면 내 인생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상처를 쌓아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나의 과거, 모든 상처들이 축복과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심한 그 가난의 문제,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답을 내면은 이분들은 그 가난이 발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경제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가정 문제, 요셉 것처럼
가정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복음 안에서 이 가정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은 수많은 파괴되는 가정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그 상처, 모두의 그 과거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과 응답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귀한 증거 있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아파하실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발판이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 때문에 막 건드릴 사람마다 원수처럼 여기고 내 상처 건드리는 사람마다 막 이렇게 대적하고 분노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구나 보시면 됩니다. 장미꽃도 아름답지만 장미 가시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장미꽃만 예쁘니까 장미 가시는 싫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장미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장미꽃처럼 화려한 좋은 기억도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기억하기 싫은 장미 가시 같은 그런 아픔, 그러한 상처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임을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모든 것의 발판이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미래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구원받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해주고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삶이에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남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경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와 있잖아요. 생명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결국은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재벌로 만들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복음 없어서 고통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할 텐데 너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저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그 비싼 아파트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한 그 이 처소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펜션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겠지요. 하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한 가지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예수님의 준비하심도 모르는 불신자들은 내일 일 때문에 늘 걱정하는 겁니다. 오지도 않는 그 10년 이후의 일로 인해서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은 찾아야 되겠고, 그래서 미신, 점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살려내야 되겠죠? 보장된 미래. 그러면 중요한 게 있잖아요. 과거는 발판이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오늘입니다. 오늘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에 눌리지 마시고 내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이렇게 눌리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고 주의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그 모든 일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한 통로다. 그리고 방법이다. 일하시면서 복음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 속에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렘넌트들 찬양 중에 학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성경학교 하면서 학교 가는 길 찬양하자 그러니까 어떤 렘넌트가 학교 싫어요 그래요. 학교 단어 나왔다고 그 찬양도 싫대요. 그것도 갓 1학년 갓 입학한 것이 그래요. 몰라서 그렇잖아요. 학교 가니까 공부해야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여러 가지로 통제가 되니까 싫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학교, 네게 주어진 가장 큰 응답의 현장이다. 네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의 현장이다. 이거를 못 보니까 싫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아이고 또 오늘도 직장 가야 되나? 오늘도 또 일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학교를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 이곳에 오늘도 응답을 하나님께 준비하셨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직장이나 직업이나 그 현장을 한번 복음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면 그 안에 많은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뭐 해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렇게 주어진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발판된 과거, 보장된 미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령 안에서 오늘을 누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그랬습니다. 수학 지식 아닙니다. 문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문학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셨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그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그 두뇌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인지 아시죠? 하루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루살이가 어찌 사람의 내일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10년을 계획하고 내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뜻을 두고 내일은 이렇게 되겠다. 그 말을 하루살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겁니다. 하루살이에게는 하루밖에 없어요. 그 내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 하루살이 머리로는 도저히 사람의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이 뭐야 도대체. 마찬가지로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감히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건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되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양하게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내주와 인도 역사심 속에 이제 보장된 미래, 그 발판된 과거, 오늘의 누림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를 잃어버린 것에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창조주여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피조물 된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언약이 언약,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한 범죄가 뭡니까? 피조물 입장에서 창조주 자리에 앉기를 원한 겁니다. 그 마귀도 그걸 알고 속였어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식으로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랬단 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입장에 그 서게 된 것, 이것이 범죄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려서 그렇죠.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되죠? 예, 솔잎을 먹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도전하는 사람들을 그 길을 꺾고 그 길을 꺾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만큼 맞는 말이 없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야 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송충이가 다른 잎을 먹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되겠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되겠냐? 노력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믿으시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최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현장에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전도자다. 나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지고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뭘까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또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니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시면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사실상 없을 줄 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결국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결국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이 생명의 역사,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죽어버린 것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주간 적용해야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 되겠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